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가 먹을 때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요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오늘 제목 뭐냐면 두려운 광야에 두시는 이유.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제가 요즘 시편 말씀을 저희 교회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겠구나 해서 두려운 광야에 두시는 이유라는 이제 제목으로 설교를 다 해놓고 어제 이제 잠시 쉬면서 텔레비를 딱 틀었는데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우연히 나오더라고요. 십몇 년 전에 제가 보디가드 영화를 이제 아주 재미있게 본 적이 있어서 이제 중간에 이제 틀게 됐지만 과거에 워낙 재미있게 제가 봤던 영화라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됐어요. 그 주인공 이름들은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이 실제 이제 여자 그 가수예요. 유명한 흑인 가수인데 이제 마약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늘나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디가드 이제 영화의 여자 주인공이 대스타예요. 대스타로서 생명의 위협을 악한 자로부터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 대통령 보디가드였던 자가 그 이제 여자 주인공 보디가드를 맡게 됐어요. 굉장히 이제 그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그 여자 주인공 그 아들에게 이제 초등학교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과 남자 주인공이 주고받는 대화가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 어린 아들이 그 보디가드 주인공 남자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는
두려운 게 없겠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왜 그렇게 생각해? 하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아저씨는 대통령, 우리 대통령도 저 보디가드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니까요. 아저씨를 무서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아저씨는 두려워할 게 없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많이 크게 두려울 때가 있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의아하잖아요. 아저씨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 두려워요? 하고 물어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의 이제 대답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가장 두려운 때는 나를 필요로 할 때, 직업이 보디가드잖아요. 나를 필요로 할 때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없을까 봐 가장 그게 두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라면 제가 단임 목회자지만 내가 남자로서 실제로 보디가드 직업을 갖고 있었다면 나는 어떨 때 두려웠을까. 삼엄한 경계 속에서 내가 그 유명한 뭐 대통령이든 뭐 정치인이든 그 대스타를 제가 보디가드로 경호해야 될 상황에 내 목숨을 담보하고 지키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예상을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울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을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비록 영화였지만 왜 과거에 그 영화를 봤을 때 남자 주인공한테 반해서 재밌게 봤나? 이 유명한 이 명언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직구 왜 이게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걸까? 제목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두려워 광야에 두시는 이유는 뭘까라는 것을 본문으로 삼고자 신명기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영화의 그 대목을 들은 게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에 이제 서두에 이 말을 꺼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두려우신가?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이 두려운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두려운 광야에 두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금 저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은 모두 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탄원 드리는 기도예요. 탄원의 시입니다. 탄원이 뭔지 아시죠? 법정에 가서 재판관에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 탄원의 기도인데 이 시편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깁니다. 그냥 성경 가운데를 착 펼치면 어김없이 시편이 나와요.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50편까지 있죠. 결국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같은 스토리인데 이렇게 길고 긴 시편을 수록하게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같은 내용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뒤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그냥 그 차이지 같아요. 이 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길게 다 수록하게 하셨을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엎드림을 배워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함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긴 탄원시를 기록하셨구나. 그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엎드려야 뭘 배운다고요? 엎드려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엎드릴 때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나라를 구한 담대한 믿음의 용사 다윗마저도 어김없이 사울에게서 쫓겨나 광야에서 그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왜 모두 그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두려운 광야에 넣으시는 걸까? 모세도 광야 40년이에요. 요셉의 광야는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13년이에요. 최소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소가 13년이야. 최소가. 일반적으로 40년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를 떠나게 된 순간부터 두려운 광야 여정의 시작이잖아요.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자기 꾀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세요. 너나 할 것 없이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모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두려운 광야에 이끌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이렇게 두려운 광야에 두시는 이유가 뭘까?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잖아요. 외롭고 두려운 장소입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이렇게 두려운 광야에 두시는 섭리를 묵상하게 되면서 신명기를 본문으로 택하게 된 것은 그에 대한 대답이 신명기 8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는 첫째 뭐냐면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운 광야에 두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거를 짧게 줄이면 뭐예요? 결국 너를 낮추사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고 순종하라예요. 다 조금 표현이 다르실 뿐이지 그겁니다. 예. 고난이 없이는 너나 할 것 없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대부분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또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부를 이룬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타락하게 되는 걸 보잖아요. 로또가 당첨되기 전에는 평범하게 그냥 잘 살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로또 맞아서 그 인생이 불행하게 끝이 나고 망하고 역경을 이기는 고난 속에서 부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나이 이제 30대에 서초동에서 강남 서초동에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강남 제2성전에 다닐 때 이제 일이었어요. 같은 교구 잘 아는 여자 지역장을 제가 아주 흠모하고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품이 좀 다혈질이고 그녀는 되게 온유했어요. 말도 초분초분하고 화를 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닮기는 너무 자신이 없고 예수님은 못 닮아도 저 여자 지역장님처럼 저렇게 좀 화도 안 내고 조분조분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해서 내가 그 여자 지역장을 상당히 흠모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품이 그렇게 온유했을 뿐만 아니라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에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 저는 교회 일에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서서 뭐 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딱 열심히 하는 거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누가 알아주든지 못 알아듣지 지극히 이제 작은 거에 그냥 이렇게 충성하려고 했는데 늘 이제 제가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자괴감이 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제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를 벌면 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집의 재물을 다 흩어버리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게 사탄의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리쳤어요. 막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막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으로 주셨냐면 사울의 집은 날로 쇠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날로 강하여져 가느니라. 근데 그 집은 사울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민 끝에 제가 그 여자 지역자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당신이 물질을 하나를 벌면은 둘을 쓴다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흩으시는 그 이유가 이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실 것이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흠모했던 그녀가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놀라지도 않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제게 묻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어떻게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들었냐 등등등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왔죠. 그 후로부터 정확하게 2달 후에 하나님께서 제가 보는 눈앞에서 그녀의 그 재물을 전부 다 흩어버리시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제가 30대에는 그렇게 마이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88 올림픽 전이었기 때문에. 서초동에서 그렇게 감 나가는 고급 대형 그 고급 빌라에 차를 정말 최고 좋은 차 2대를 그렇게 가지고 정말 부러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서 자가용 한 대만 가지고 숙식을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는 그때 멘붕이 왔죠.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내가 그렇게 흠모했는데 뭘까?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에 적극적이고 사람 보기에 온유하고 이거 다 귀한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서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2번, 지금 3번째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그분을 다 아시니까 그 텔레비에 나오시는 그 누구죠? 소통의 달인 김창욱 교수님. 그분이 간증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2번이나 실패해서 하나님께 따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 너보고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과 우리가 원하는 열심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자, 근데 제가 오늘 주제가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로 두려움 광야에 두시는 이유가 뭘까? 겸손과 순종을 배우려 한다고 첫째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겸손과 순종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재물로 제가 지금 튀고 있잖아요. 왜 물질 얘기를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바로 이 재물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재물이 곧 우상이 되기 쉽고 이 재물로 인해서 사람이 또 교만해지기 때문에 재물 때문에 타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도 자 17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17절까지만 끊었는데요. 17절서부터 20절까지 제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시며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17절 18절 초반을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시면서 18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그렇게 많이 얻을 수 있는 그 은사나 능력과 소질도 누가 줬다고요? 사실은 그 DNA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재물을 얻게 되면 그 DNA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얻은 줄 알고 그 재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줬던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호세아서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음행이라고. 육적인 음행도 있고 영적인 음행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은 육적인 음행도 문제가 있지만 영적인 음행의 죄가 더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음행이 더 커요. 뭐 어느 게 더 크다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고 주목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솔직히 돈 좋아합니다. 돈 줘보세요. 행복하지. 돈 좋아해요, 솔직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좋다고 그게 목적이 돼서 집착하게 되면 그 집착하는 곳이 뭐죠? 곧 우상이고 신이에요. 왜 신이 되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누구나 다 집중하고 주목하게 돼 있잖아요. 왜 거기에 집중하고 주목하게 돼 있냐면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그 젊은 아이들이 아이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글로벌한 BTS 우상이잖아, 우상. 그래서 막 걔네들하고 옷도 똑같이 입고 막 걔네들이 입고 나온 그 메이커 옷 운동화 모자.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길이잖아요. 그 우상이 바로 그렇게 집착하고 주목하고 집중하는 그 우상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그게 신인 거예요. 근데 그게 허다한 너나 할 것 없이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다 뭐죠? 재물이라는 겁니다. 재물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우상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 그러나 재물이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재물 없이는 못 산다. 참.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그 우상이 실현되면 어떻게 살아요? 그 우상이 실현되면
그것을 의지하고 살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광야에 두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자, 다윗이 담대한 믿음으로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그 거인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운 광야에 이 같은 연단을 받지 않았다면 다윗도 어떤 사람이 됐을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긴 두려운 광야에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나서 넘어졌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렇게 다 모두 다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이 재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의지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거둬 가신다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때문에 우리를 두려운 광야에 두시고 계신다고요? 겸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자, 두 번째, 두려운 광야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순종해요? 열심히 교회 마당만 밟으면, 무슨 교회 일에 있어서 뭔가 열심히 하면 그게 순종일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 열심이 아니라니까. 어떤 열심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열심, 그리고 그것을 듣고 지키는 열심.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광야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본다는 것은 하나님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해요. 교회 왜 나와요? 말씀 들으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자, 신명기 본문 말씀을 다시 잘 볼게요.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살 것이다. 그 얘기예요, 결국.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이제 2절부터 쭉 보세요. 2절, 3절, 몇 절인가? 7절.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하며 그를 경외할지어찌니라.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지라 하시면서 계속 그 후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하면 너가 배부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10절 또 보겠습니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겠고, 그러니까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축복해 주시겠다고.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도 11절이 그냥 너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시면서 12절에 또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거주하게 되며,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거잖아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분명히 두려운 광야에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3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렇게 하시면서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내린 만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두려운 광야에 우리를 두셨다 이거예요. 이제 근데 그 말씀을 딱 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면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겠다를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두려운 광야지만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때는 이렇게 내가 약속한 대로 축복해 주시겠다 이겁니다. 뭐가 먼저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리하면. 근데 뭐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가 틀렸냐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왜?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고 찬송에도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약속하시니 사람들이 열심으로 갖다 바치기는 해야 돼요.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해야 됩니다. 근데 목소리에는 청정하지 않고 그냥 갖다 바치면서 그냥 교회 일에 열심인 거야. 그러니까 다 바칠 대로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 얻어맞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세요.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복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는 복받을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배우라고 광야에 두시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라 해서 뺏어 가시는 게 아니라 왜 네 힘으로 사냐? 여태까지 준 것도 내가 준 건데 왜 자꾸 네 힘으로 사냐? 이제 누구의 힘으로 살으라고요?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을 배우라고 우리로 두려운 광야에 두시는 겁니다. 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자,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솔직히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좀 조용히 봅시다. 재미없어요. 솔직히 지루하고 지겹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 만나가 왜 애굽의 부추와 마늘과 그 고기보다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왜 더 귀한 거죠? 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만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 고난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 그 정말 지겹고 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도 않는 그 말씀에서 아주 개우 쬐끔 하나님 말씀 의지했더니 쬐끔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의해서 쬐끔 주시고 그러니까 맨날 세상하고 비교할 때 너무 초라해 보여. 지겨워. 맛도 없어. 얼마나 지루해요. 재미없고. 그렇지만 고난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극히 작은 걸지라도 이것이 말씀에 의해서 된 거구나 하고 그것으로 감사함을 배울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름지고 값진 옥토 적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무엇을 못 견디냐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말 세상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 초라하고 맨날 몸이 건조하고 그렇잖아요. 만나가 과자로 치면 뭘로 상상했을 때 에이스 과자 아세요? 에이스.
저는 에이스 과자를 사실 좋아합니다. 제가 약간 이제 옆길로 샜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프신 이제 집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해서 어느 날 이제 그 유기농 빵, 비싼 빵 가서 유기농으로 된 거를 이제 사서 근데 혹시나 하고 이제 도나스도 사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먹어요, 그 빵을. 그 단팥빵만 먹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 빵이 더 비싸고 이 빵이 좋은 빵인데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안 달아서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안 단 빵을 이제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웃었는데 예. 만나가 맛이 없잖아요. 고난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요. 맛이 없고 지겹고 정말로 재미없어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지 됩니다. 그 기간을 잘 맞춰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그 복은 그 복에 영생이 있는 거고 그 복에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두려운 광야 이걸 확 건너뛰어 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 방법으로 부자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 방법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순서가 바뀐 재물은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뭐가 바뀐 재물은요. 순서가 바뀐 재물은.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런 것들이랑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생각만 하면 주세요. 생각만 하면. 진짜입니다. 네. 그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광야 얘기를 하면서 광야를 둔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무엇에 순종하려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배우게 하려고. 왜? 구원이 누구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물질, 축복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물질 축복, 재물에 대한 축복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복신앙처럼 복 자꾸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달라고 하지 마세요. 달라고 하지 마세요. 달라고 한다고 주시냐고요.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뭐죠? 신앙은요. 자꾸 버리는 거예요. 자꾸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 자, 로마서 12장 2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 로마서 12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요, 은사나 직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지혜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모든 것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분수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뭐죠?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돼요. 우리가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젊은 사람들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예를 들어서 나이 어린 사람이 상사일 경우가 있잖아요. 왜 상사가 됐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이 나이가 많다는 것 때문에 젊은 상사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게 다 뭐죠?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과 권면을 듣는데 그 책망과 권면 앞에서 다투고 받지 않는 거. 이게 다 뭐죠?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교만인 겁니다. 네.
분수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분수가 가분수는 문제가 생겨요. 욕심도 가분수고 교만도 가분수예요. 예. 이게요. 탐심과 교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죄성입니다. 예. 탐심과 교만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인데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부패한 본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고 대적하고 거스르게 하는 아주 요인이에요. 자, 볼게요. 다윗과 사울 얘기 다시 시편으로 가서 비교해 보자고요. 다윗은 나라를 구했음에도 사울의 핍박으로 쫓겨나서 그 큰 두려운 광야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자,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돼서 도피 생활을 하는데 지금 다윗은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기득권이 있어요? 없어요.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있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자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있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없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으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또 있으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자, 시편 56편 2절 4절 다윗이 어떻게 이제 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나를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사울이에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자 3절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지금 사실 사울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두려운데 안 두려워서가 아니라 두려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엇을 찬송하고 있냐면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말씀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렵지만 두려운 중에도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렇게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신앙 고백인 겁니다. 자,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배우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그 걱정과 모든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언약하신 말씀을 찬송함으로 그러므로 내가 이 두려운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시편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광야를 이길 수 있다라는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을 보겠습니다. 자, 사울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왕권을 부여받았으니 재물은 같이 덤으로 따라오고 막강한 군사력을 겸비했잖아요. 근데 그 왕권, 그 왕위와 그 허다한 군사력을 어디다 다 허비해요? 나라를 지키는데 허비하는 게 아니라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렇게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다 허비를 해.
무슨 말이냐?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교만해서 자신을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는 완전히 지금 제로예요. 오히려 왕이 안 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할 때는 우리가 가진 부나 우리가 가진 어떤 기득권이 오히려 이렇게 좀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자신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자, 사울과 다윗의 이제 비유를 통해서 봐요. 다윗이 모든 걸 갖추고 있지만 갖추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의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탐심과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어서 적입니다. 적이에요. 예. 자, 무엇이 두려우세요? 지금 성경 말씀 얘기하다가 또 보디가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요. 정말 제가 도전받았어요.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을까 봐 두려워한다고.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믿음 있는 중보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인데 내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또 내 자녀가 누구보다도 나의 엄마의 중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중보를 필요로 한 때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예. 우리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남아있는 그 모든 것으로 사울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처럼 두려운 날에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찬송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할 때 성령님께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